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간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운동회 할 때나 어떤 체육대회 할 때 양팔 간격으로 하면 좀 넓은 간격에서 모이게 되고, 어떤 전달사항이 있어서 좁은 대형으로 모여 하면 좀 좁은 촘촘하게 모여서 그 대형을 구축합니다.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넓어도 문제고, 또 때로는 너무 좁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적당한 간격으로 위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때로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지혜롭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상식적으로 지나갈 것이 있고, 이 상식 차원에서 지나갈 것이 있고, 때로는 믿음을 써서 지나갈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이 간격이 너무 좁아버리면 마치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것 하면 안 되고 이것 하면 안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성경적 교훈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너무 넓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당한 것, 즉 넓혀야 될 것과 좁혀야 될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겠는데, 이런 믿음의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가겠습니다. 먼저는 이 믿음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정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우리가 변경해서는 안 될 것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13절을 보니까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자,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퍼펙트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흠이 없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흠이 없게 하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끌고 가는데, 그 제물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가 하면 뭐 양이어도 상관없고 수여도 상관없는데 흠이 있는 것은 안 됐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빼고 흠이 없는 것으로 가지고 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그러한 흠이나 혹은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 최근에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부실 아파트 이야기 나옵니다. 비싼 돈 주고 이사하려고 들어갔더니 가자마자 막 천장에서 비가 새고 물이 새고 이래버리면 그거 아까운 겁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거의 100%가 설계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뭐 철근 같은 거 그런 것만 빼먹지 않아도 원래 의도대로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해놓으면 좋은데 원래의 목적과 의도를 다 변경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창조의 목적대로만 잘 쓰면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왜 목적대로 안 쓰고 또 다르게 쓰려고 해서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쓰기만 한다면 우리 흠이 없고 또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건강한 몸 가지고 죄질하고 주신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범죄하는 일 앞장선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 어떤 뭐 도박을 하라든가 다른 것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수단이기도 하고, 또 주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쌓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그 물질에 대한 본 목적, 본 의도들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뭐 가족 식구일 수 있고, 가족 식구도 일 수 있고, 혹은 무슨 직장 동료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는 이용해 먹으라고 붙여준 게 아니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목적을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창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서 다툼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디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간격이라고 하는 거 항상 너무 넓게도 말고 또 적당하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혹은 창조하신 목적, 의도하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또 가나안에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항상 동일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순종해라.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13절에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할 것인가? 100% 완전한 사람이 있어서 완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을 내렸을 때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을 다 치지 않고 왕을 남겨놓고 또 우양을 전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남겨두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그는 왕에서 폐위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때로 명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잘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옳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돌이키면 되는데 거기서 불순종하거나 혹은 핑계를 대거나 끝까지 자기 고집 가지고 나가면 하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이를 때에 흠 있는 상태가 아닌 흠 없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간격을 조정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간격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금하신 것이 있는데 가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왜? 이 아마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 시기에 혹은 성인들 가운데도 이런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서 왜 못 먹게 하시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아니 먹지도 못할 거 그럼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왜 금했냐, 왜 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못하게 하느냐, 이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금하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다? 땡땡이다. 땡땡 무엇일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요거 하지마 라고 말할 때는 애들 입장에서 왜 못하게 해요? 아이들이 만약 칼을 가지고 논다 할 때 안 돼 그러면 왜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위험하니까. 그렇죠. 바꿔 말하면 금했다는 얘기는 뭐 한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생활을 얽매려고, 못하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금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 보니까 14절에서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고 강건한 목적으로, 이 논조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허락하지 아니하는가 하면 너가 이제 들어가서 얻을 땅, 그 백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이런 일 용납지 아니하셨다. 바꿔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라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서 뭐 복술자가 있다든가 길흉을 말하는 자가 있다. 사실은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올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 누가 그랬답니다. 그 용한 사람인데 올해 올해 예언가 하나가 비트코인으로 아주 쪽박 차는 사람이 날 것이고, 올해 아마 김정은이 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언했답니다. 뭐 작년에도 뭐 몇 개를 맞췄다는데, 그러면 실제로 뭐 김정은 죽고 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용해서 죽은 겁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알아맞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부정할 수 없죠.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적 측면으로서는 악한 영이 임하든가, 아니면 사람이 어떤 뭐 알아볼 수 있는 뭐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성격의 사람일 것이다, 또 이게 눈썰미가 있으면 살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설령 사실이고 맞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가? 비록 그들의 말이 뭐 신통방통할지라도 따라가서 안 되겠는데, 뭐 아는 그 목사 가운데 하나가 뭐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거 아닌데 뭐 한 달이 건너서 아주 예전에는 아주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아주 답답한, 꽉 막혀 있는, 그러니까 다른 걸 좀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요것만 있다라고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한번 어떤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방언, 뭐 신유은사, 뭐 흔히 말하는 속사도 운동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뭐 본인이 있었던 교회 뭐 청년을 데리고 간다거나 뭐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공동체 생활한다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대로 되고, 또 그들의 입장 그겁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보이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설령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경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율법을 추구하는 율법주의도 경계를 하고, 모든 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폐법주의도 우리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자유를 막는 이 율법주의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고, 또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계명에 대해서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것은 성경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일단은 신앙 양심을 따를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신앙적 지도를 받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개인의 신앙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전체적으로 또 추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 일본에 있을 때 이 교회 구성원들이 많지는 않아도 구성원들이 서로 다릅니다. 저희 이제 당연히 장로교였고, 장로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감리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순복음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때 우리가 이제 보통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뭘 한번 물어봤더니 답변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는 알으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막 싸움이라 싸움. 내가 옳다, 네가 옳다면서. 그때 서로 이 구성원들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의견이 불일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전체가 모였을 때는 이러한 논조를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거기 이제 따라오게 만들었는데, 제일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대부분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동일하지만, 혹시라도 다를 수 있죠. 본인의 신앙이 다르고 또 견해가 다르고 또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다른 것인데 개인의 신앙은 좀 다를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셔야 되는가 하면, 전체적인 것을 또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적 전통을 해나온 거 있으면 그거 따를 수 있는, 물론 본인은 뭐 동조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야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는 사실 좀 금하는 게,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당히 좀 반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병기 목사님도 그러셨고, 순대 먹지 말라.
먹는 것 중에 순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순대를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순대 먹지 마라. 아마 여기 순대 잘 드실 텐데 괜히 뭐 오해하지 마시고 순대 먹지 마라. 혹은 무슨 선짓국 같은 거 그거 먹지 마라. 예, 선짓국 같은 거야 원래 피 덩어리니까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먹는 좀 그런데 순대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그래서 뭐 굳이 뭐 돈 내고 사 먹진 않지만 있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 된 분이시면 안 먹을 건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문제이죠. 물론 이제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근데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조금 민감한 문제긴 한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이 신앙적 기준에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하라는 말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으면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라는 말이 하라고 하는 게 없으면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고 금하지 않았으면 해도 된다. 허용해도 된다. 그냥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괜히 뭐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대를 먹을래 안 먹을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상관없지만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술 문제를 얘기해 들어볼까요? 술 마셔도 되느냐 안 마셔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술 문제는 금주 문제는 이 한국 초대교회 때 이 한국 사람들 너무 막 그냥 술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술을 마시고 막 말통으로 막 마시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폐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좀 금한 것이지 이거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습관과 간습도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에 기록한 서신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랬거든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하는 것이 서양적 배경에서는 자연스러운 인사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끝나고 할 때마다 다 입맞추고 가십시오 그러면 이건 우리 한국적 배경에서는 이건 뭐 수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때 우리가 우리 한국적 정통 속에서 어떤 금주 문화, 금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교회 유익인 겁니다.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하지 마라, 뭐 해야 된다. 그걸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신앙적 유익을 따라가면 되는데 물론 그건 사실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또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주일에는 TV도 보지 말라 그 말을 듣고 항상 자라왔습니다. 오락을 금하라 그랬으니까 TV도 보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학생 시절 때는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지 말라니까 오락하지 말라니까 안 보고 또 주일에는 시험 공부도 하지 마라. 학생의 일이 뭐냐?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이 주일에 일하면 안 된다. 공부하지 마라. 좋다고 안 한 거죠. 어차피 하기 싫으니까 좋다고 안 한 건데 주일에도 안 하고 평일에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뭐 주일에 뭐 책 봤다고 해서 뭐 눈이 썩어질 것도 아니고 뭐 주일에 공부했다고 해서 무슨 내일 빵점 받을 것도 아니고 벼락 맞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성경에 딱 부러지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없지만 우리가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때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우리가 뭐 제일 교회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뭐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은 교회적으로 당연히 금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쫓아다니면서까지 뭐 체크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당연히 교회적으로는 그걸 금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뭐 동성애와 같은 것도 동성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서울 광장에 뭐 퀴어 축제 가가지고 뭐 무지개 색깔 우산 들고 뛰어다니고 정신 나간 짓 해도 뭐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적으로 반드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 안 된다.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거 금하신 것이고 뭐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게 합당하냐. 이 고린도서에 보면 남자가 머리를 긴 이 장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 남자가 머리 길면 안 돼? 이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 긴 머리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준 것이다. 남자가 만일 머리가 길면 이건 본성이 말하지 않느냐. 혹시 머리 기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상관없고, 아무튼 그럼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머리 긴 문제 사실 성경상에서 머리 길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없고, 압살롬 같은 경우 봐도 머리가 길었고, 예수님 같은 경우도 무슨 예수님 파마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왜 사진 같은 거 보면 왜 히피같이 생겼는데 긴 머리, 생머리. 그러면 머리를 길러야 되냐 짧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변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비록 변론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다라고 명확히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혹시 왜요? 라고 말하는 그런 변론한 태도를 가진 분이 계실지 몰라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거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금주와 금연 문제, 우리가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우상 섬기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제사하는 거 금지죠. 제사 금지. 제사 드리지 않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왔고, 또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먹지 않는 것도, 어떤 사람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는데 먹지 않는 거, 우상의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거 우리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당연히 배고파서 먹는다 그러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오랫동안 교회적으로 아마 제일교회도 그랬을 줄 압니다. 어떤 주일 매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주일날 사 먹는다고 해서 거기 독이 들어있다거나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키고 또 공동체적으로 세워나갈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존중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적 원리를 세워나갈 때는 이 간격이 중요한데, 너무 넓어버리면 그냥 가랭이 찢어지니까 건너가다가 적당히 좀 우리 건너갈 수 있는 적당한 보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놓고, 금하신 것은 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힘써 추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상대주의적이라든가 뭐든지 허용하는 것만이 다 옳은 것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죠. 그렇게 말하면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것을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없으면 상대적인 것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명확히 절대적 기준과 가치관과 또 우리가 허용하지 아니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것들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할 것인가? 아니란 겁니다.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문화도 넓어지고 있고, 특히 학생들 봐도 그렇고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해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만큼이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금하는 게 있는 겁니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금한 것은 왜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마음을 알아야 되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 이런 것이죠. 또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거,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간격을 조정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 믿음의 간격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힘써 행하라는 겁니다. 금하신 것은 금하신 대로 존중하고 명하신 것은 힘써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금한 거는 하려고 그러고 명한 거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적극적이고 촘촘한 간격으로 메워가야 됩니다. 15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복술자의 말과 길흉을 말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비록 그들의 말이 성취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내가 세우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예언적 표현 말씀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또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선지자적 관점에서부터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써 실천하고 또 행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간격을, 즉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마치 징검다리 같은 겁니다. 징검다리 같이 건너갈 때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만큼의 그 범위 내에서 간격을 조절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나도 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힘써 행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디의 목적이 성취대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힘써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간격을 갖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